그전에 제가 12인연법에 대해서 이제 강좌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오늘 이제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2인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의 취, 애유, 생노사 이렇게 사실은 뭐 글자로 치면 글자로 좀 애매한 것도 있긴 있어요. 뭐 무명 근데 유생노사 노사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죠?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 그래 무명행식 거기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인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명색을 얻어가지고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로 함입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 그래서 영체의 그 기본 구조로서 이제 수상행식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 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물론. 근데 이제 온 개공도에서 온자를 그 설명할 때 영혼의 실체로 이렇게 제가 그 전에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보면 좀 해석하기가 쉽긴 쉬워요. 근데 기존의 불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난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촉수의 치, 그 다음에 유생노사까지를 하는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사는 과정. 그래 태어난 다음으로 보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촉수의 치 그거를 태아로서 보더라 이 말이죠. 태아. 태아로 본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태아가 무슨 수하고 애하고 치를 하겠어. 촉수의 치는 역시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난 요건 좀 분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영혼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그냥 12인연법에 나오는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식, 명색, 유기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영혼의 존재예요. 그죠? 그건 뭐 육신이 아예 없지 않소. 들어가는 데까지니까. 유기입을 했으니까. 유기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몸을 받았다가 되니 무엇이 들어갔느냐? 그럼 들어간 존재는 뭐냐? 귀신이지 뭐냐? 귀신. 그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트만이라고 표기를 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 바라문에서 아트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답습하는 견지가 되어버리니까 그 말은 빼버리고 그냥 아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아공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아공, 복공, 아공이 있는데 아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일종의 좀 억지 논리가 아니었을까 싶어. 그러니까는 무엇이 몸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의 살이자 색뿌리공 공부리세.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생명이 잉태하는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죠. 잘 보면. 되고 말고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니까 인간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탄생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말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겹치지 않소? 무엇이 겹치느냐 하면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색수상 행식 할 때 행식이 오겠죠. 여기는 행하고 색수상 행식의 행하고 같은 행이에요. 식도 마찬가지 같은 식이에요. 수 마찬가지 수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요거 영혼의 단계에서 행식이 나오고 육신의 단계에 가서 수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이 수는 도대체 뭘 받아들이게 돼?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수. 느낌을 받아들이는 수. 여기서 느낌, 감정, 요거. 요것이 확실하게 인간의 감각이고, 요 단계에서는, 여기에서는 수라는 게 없자. 어디 있어요? 없자. 수 없죠. 수상행위. 그죠? 없죠. 수가 아니고 들어가는 거죠. 주체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받아들이는 감각으로 수가 되는 거죠. 참 보면, 야, 묘하다. 절묘하게 해놨구나. 색수상행식 그래가지고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색수상행식. 색이 몸이고 수상행식은 전체 이 네 개가 합쳐져서 사고 시스템이에요. 생각의 시스템이라고. 저희 컨셉 시스템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컨셉 시스템. 이게 요게 수상행식인데, 이것이 일체고액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오늘 공으로 돌려라. 공도는 뭐냐 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 일체 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방식. 무지막지한 방식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체고액을 다 건져버린다. 일체고액을 사라지게 하는 도도. 천도할 때 도자 이게. 천도할 때 사람 귀신을 천도할 때 도자가 바로 해결한다. 해결. 이것을 다 해결해 버린다는 개공. 개공을 함으로써 오는 개공이라는 것을 범으로 인하여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이 오온이 모두가 다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일체고액은 사라진다. 내가 지금 여기에 헛개비가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헛개비인데 헛개비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강좌를 왜 하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일단 실공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허공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100%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봐서는 이게 좀 이해하기 참 힘든지만 한번 쭉 살펴보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헛개비 같은 삶을 살았다 했을 때 참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회하는 거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뭔가 참회를 할 일이 생겼어. 근데 참회를 하라고 난리야 옆에서. 근데 지금까지 있는 걸 다 지가 스스로 긍정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래 사는 그 자체가 다 사실은 헛거야 하는 것으로 들여다보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물론 헛것이고 말고요. 실제로 사는 것도 헛건데 죄를 지은 것은 더욱더 헛것이죠.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더욱더 일체고액이니까 제거할 수가 있죠. 참여해보고 그거를 비유를 해보면 금방 알게 돼. 응? 내가 정말 잘한 거라고 막 자랑스럽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이 기쁨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지 하는 것도 또한 허망한 것인데 사실은 죄를 짓고 못된 거 하는 거는 더욱더 허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이 뭐냐 하면 오온 개공도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고액을 만드는 고통을 만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제거해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잖아. 충치를 앓는 사람이 임플란트를 싹 해버려 그냥. 그럼 다시는 충치가 없어. 떼오고 백날 해봐요. 또 썩어. 또 썩고 또 뿌리가 다 빠질 때까지 썩어. 이빨은. 그렇죠? 경험 있으시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싹 갈아치우자는 게 싹 빼버리고. 그게 뭐냐? 조견 온 개공도예요. 싹. 그러면 뭐로 바뀌느냐? 사람이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신으로 바뀐 걸 가리켜서 우리는 불타라고 부처. 그러고 부처님. 자기를 완전히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 부처.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정말로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맞다, 내가 결심을 했다. 내가 사는 모든 색수상행진이라는 것이 헛것이었다. 이 오온이 다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우쳤으니 내가 그동안에 죄 지은 거야. 물론 덤으로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 내가 잘 살았다 하는 것도 모두가 다 공으로 날아가는데 하물며 죄 지은 것이야 더 말할 것도 뭐 있겠느냐. 다 허망한 짓이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하고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색행수 요 세 가지가 있고 딱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지? 색, 행, 수. 요 상이 없어. 그죠? 상 없죠? 식 있죠? 상이 없어. 어디 갔지? 상은 어디로 갔을까? 응? 참 이상하다. 그지? 요거 어디로 갔어? 다 있는데. 이 전체가 상이. 이걸 뭔가 생각한다. 수상, 행식, 수의 치유로 바뀌는. 여기 행동까지 포함돼. 이 속에 섞여 들어가 있죠. 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봤나? 아니,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 그냥. 그게 뭐냐면 애야. 도둑놈이 물건 가져오는 거면 취. 뭔가 빼앗아 가야 되겠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거 취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누리고자 한다야. 붙들고 늘어지고 지배하는 거, 와, 이렇게 살다가, 이 죄 많은 인생 살다가 어떻게 편안하게 생노사가 되겠니? 너무 많이 취했는데, 짊어지고 가기 힘들어가지고 등짝이 막 땡기고. 아유, 무거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오늘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무거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해서 짐을 좀 내려주시죠.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랬어. 그랬더니 와 웃더라고. 그죠? 가지고 있는 재산 반 주면 그만큼 반으로 고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농담이고, 하여튼 우리는 오온을 두고서 판단할 때 그것을 모두 공으로 환원시켜라. 오온이라는 것은 곧 공이다야. 오온은 공인 줄 알고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일체 고역의 근원을 끊어버려라, 이런 뜻이. 그것이 뭐냐면 온 개공도 일체고의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색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반야신경을 내가 독송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저면에 끼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 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색 부리공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 이여시에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구공중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보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용 무무명진내지
영무사 영무노사진무 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무 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폴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 제부리 반야바라밀다 고두간 육따라 삼야 삼보리 오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반야 바라밀다 주 즉설주알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삼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삼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삼바 여러분들 경을 하실 때는 자기 경을 하는 자기 속에 세 분의 존재가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게. 경을 하실 때는 세 분의 존재가 법에 나가 있고 진화가 있어. 진화라는 것은 여여의 세계에 나가 있고, 응? 또 하나의 내가 뭔지 아시오? 자유로운 자기가 있어. 이 셋이 함께 연부를 해야 진짜 좋은 연부를 나와요. 아시겠나? 자기가 그냥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 분이 같이 들어와서 이 속에서 법아가 연부를 하고 진아가 연부를 하고 그것도 다 떠나버린 그야말로 정말 자유화가, 응?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서 그게 바로 지 이름을 간 김세환이라는 그 인간, 그 자유화잖아. 지멋대로 사람들하고 약속해서 만들어 놓은 자유화잖아.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법화와 진야와 자유와 이 셋이 함께 이 안에서 연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연부는 공덕은 저기 만만리까지 퍼져나가면서 법향처럼 향내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연부를 하세요. 그냥 아예 마지못해 한다 이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뭐 좀 재미없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재미없는 것도 좀 들어봐요. 문명이라는 거는 허공의 세계고 행하는 거는 내가 행심반야바람일 때 그 행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뭔가 자극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도 있지만 행동 이전에 생각이 바뀌는 것을 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수상행식의 행은 생각이 바뀐다는 뜻의 행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생각이 전환되는 것을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위 있지만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행이라고 본다는 행심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실천을 하는 그와 같은 정신이 되어 있을 때 이걸 행심반야바라밀이다.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을 실천할 때라고 바보처럼 해석하는 멍청이 같은 존재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생각도 행동입니다. 불교는 생각 그 자체를 행동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
조견이라고 하는 신의 의식으로 식을 한다. 여기에서 조견 온개공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뭘 조견을 하겠소? 신의 차원에 계신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신중 이런 분들이 조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덜 된 우리는 쏙 빠지고 조견 온개공도 일체고의 사리자 색불이공 이건 뭐냐? 부처님이 사리자한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반야심경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느니라 하는 샘플을 갖다 보여주신 거거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하나의 사례를 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 그것이 몇 자 안 되지만 250 몇 자 되는데 이 속에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홀딱 바꿔가지고 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명색이라는 거 색수상 행식 그것이 오온에 작용된 감각지 의식이 신경 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명색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딱 뱃속에서 자가 형성될 때 뇌세포가 발생되면 그 속에 이것이 입력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유입이 되고 그것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유입이라는 것은 색성, 향미, 촉을 느낄 수 있는 아니비서신이가 구성되는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입은 그러므로 태아, 문명부터 유입은 태아의 과정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촉수의 치,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작용할 때 다시 한번 촉수의 치라고 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건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다. 천만에. 이것도 역시 영혼이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사랑한다. 마음이 사랑한다. 글쎄 마음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난 내 마음은 당신한테 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당신한테 가 있어 하는 사람 치고 그 마음이 가 있는 걸 증명한 사람이 없어. 맞죠? 내가 당신한테 내 마음이 가 있어. 그러면 증명을 해봐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전화를 걸고 싶을 때 전화가 딱 와. 막 동시에 그냥 계속 전화를 하는데 양쪽 다 통화 중이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애야, 애. 애가 타는 거지 뭐. 애 사랑했자 애가 그거 사랑했자 때문에 왜냐 애가 타는 거야. 계속 통화 중이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저거들끼리 통화하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습지요. 우습지만 그것이 뭐냐. 잘 나가면 사랑이고 잘못하면 집착. 이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게 꼭 저 갖다 딱 붙여놓으면 암만 센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지려 되는데 강한 바람이 좀 불면 휙 떨어져 불다 그렇지. 그게 뭐야 이제 바람이 났다.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고 슬금슬금 이동하다가 어느 사이에 저기 가서 붙어 있어. 갯바위에 가서 붙어 있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응? 이게 뭐냐면 이제 바람 났다. 바람이 난 게 아니라 바람이 부은 거지. 쑥 가가지고 이 애자가 그냥 딴 데 가서 애가 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애라는 거 한글로 딱 써놓으면 OH 아니 수산근이야, 그지? OH가 수산근이야. 화학 연구한 사람 다 알 거야, 그지? 수산근 OH. 애 탄다. 동그라미에 애 하면 OH 아니냐? 수산근이라는 게 그놈이 아주 웃기는 놈이야. 그 초사를 만들어. 소가 애 타는 정말로 애 타. 그죠? 보면 참 화학이라는 것도 무섭게 어떻게 애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화학 선생이 가르쳐 준 거야. 옛날에 고등학교 때 OH 딱 써놓고 이거 읽어봐라. OH 옥시전 하이드로이드. 아니다 이런 말건 그냥 한글로 애 타는 거야. 이거 산으로 만들면 다 뒤진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 양반이. 너무 재밌잖아 그 얘기할 때. 그래서 그 공부한 거 다 내가 취할 수밖에 없었어. 애 다음에 취야. 촉수H. 뭔가 건드려 가지고서 받아들이고 사랑해서 취한다 해서 촉수H.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는
뭔가 지니게 되고 그 지니는 것이 곧 인연이다. 우리가 인연을 짓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 유라고 하는 것이 지닌다거든. 가진다. 이것이 곧 인연이에요. 뭐 물건을 가진다, 사람을 가진다, 생각을 가진다. 이 모든 유라고 하는 것은 유르의 업이야. 무르의 업이 돼야 되는데 유르의 업의 원인이 되잖아. 유르의 업이라 엄청나게 많은 인연의 줄기를 쫙 뻗어나가면서 반전은 본대의 원인이 되고 다음 생에까지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싫다 하는 사람도 지금 정리어지고 부모 인연, 자기 인연, 기타 인연 이렇게 인연이 쫙 있는데 생명의 윤회의식을 설명해.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인연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윤회한다는 전제하에서 살아가면 재미있고 윤회 안 할지도 몰라 하는 사람은 그거 참 따라다닌다니까요. 인연의 힘은 참 무서워가지고 끝까지 따라붙고 묘하게도 따라붙어요. 인연이라는 거는 그만큼 점착성이 아니라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요. 점착성은 달라붙었다 뛰었다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만지면 끈적거리지 않는데 이거 접착성은 뭐냐면 막 닦아도 끈적거려. 닦아도 끈적거리는 게 접착성이 뭐 그냥 가슴 속에 막 배겨가지고 사랑하던 게 어느덧 미움으로 변하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그것이 뭐냐면 애취라. 제가 사랑을 해서 취했기 때문에 사랑을 해서 취한 것이 곧 끈적거리면서 남아서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애취유 생노사의 원인이 된다는 참 노사우비고뇌라는 것이 있는데 우비고뇌가 뭐냐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우비고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멸하려면 바로 저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요거 끊어야 돼요. 색수상행식 요걸 딱 끊어버리면 돼. 다음에 단계에서 내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맞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부처님이 굉장히 다 잘하셨는데 맨 마지막 과정에서 다비식을 딱 끝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리 때문에 전쟁 날 뻔한 거 아시고? 아시는 분? 사리 전쟁이 날 뻔했어. 아니 다비식을 끝냈는데 웬 전쟁을 서로 다 모여가지고 부족들이 다 모였는데 다 그냥 병사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 여차하면 이제 뺏어가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왔어. 틀림없이 사리 같은 게 나올 거다는 걸 예상을 했나 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부처님의 육신의 용적에 전혀 시비행과 관계없이 시비행의 용적이 관계없이 이 큐빅메타하고 관계없이 이거의 10배 정도의 사리가 나왔어요. 육신의 용적의 10배 정도의 사리가 나왔어요. 숙이 쌓였어요. 조금만이 거기에 사리가 쫙 쌓인 거 이만큼 무덤 크기만 해 그냥 이만. 그러니까 와 하고 환호를 하면서 안 가.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적어 주시오요. 자라바의 발리인들, 나마가마의 콜리인들, 비루제의 바람은, 베살리의 디차비인들, 파바의 말라인들 각각 사리를 청했다. 구시나라의 말라인들은 대답했다. 세존은 친히 이곳에 오셔서 멸도하신 것이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셔서 멸도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공양해야 하니 그 유체를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 하고 구시나라가 이제 돌아가셨거든. 그 지역 이름이 구시나라. 거기에 부족장이 여기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권리는 우리한테 있다. 못 주겠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속지주의야.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데 속지주의는 뭐냐면 지역의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의 법에 따른다. 이게 속시주의거든. 주장을 하니까 참 한심한 거지. 7개국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7개 나라 사람들이 얘를 후위하여 이렇게 절실하게 구한데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병력을 써서라도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 하고 주자 이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시나라 사람들은 답했다. 너희들이 병력을 쓰겠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 전쟁이 나게 생겼어. 꼭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처럼 지금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도로나라는 바라문이 참 현명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만약 당신들이 싸운다면 쌍방이 모두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자함을 행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현재 이것을 받아가지고 입으로는 법을 외우고 마음은 성스러운 그분에게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찌 부처님이 사리 때문에 다투고 서로 해치려고 하는가? 당신들이 진심으로 부처님을 공양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와 나는 다 같이 법속의 형제인 것이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세존에 그와 같은 유지에 따라 그 공을 드러내 파괴하지 말고 재물을 아끼는 것만이 커다란 과실이 아니고 법에 인식한 것 또한 죄의 극치가 되니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가장 수수한 것이다. 너희들은 사리를 아껴서는 안 된다. 의좋게 서로 부드럽게 이것을 나눠 가짐이 좋다. 그렇게 해야만 세존의 옛날 가르침과 상응하게 되고 당신들도 또한 널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살살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뭐 15%, 20%,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개를 나눴으니 평균 뭐 어떻게 됩니까? 한 16% 되나? 뭐 그렇게 되겠죠? 나눠가지고 줬대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요. 이게 부처님 성전 맨 마지막 부분이. 부처님 성전 맨 마지막 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 차를 가지고서 서로가 전쟁에 나곤 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야, 부처님도 그렇게 훌륭하신 법을 펼치신 분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육신에서 나온 사리를 그걸 가지고 싸울 정도인데 또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현명한 바라문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줬다는 거. 참 다행이긴 다행인데 이런 교훈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지. 그죠? 왜 싸워, 그지? 싸울 이유가 뭐 있나? 가만히 살펴보고 웃기는 거 아니오, 지금. 뭔가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잖아, 잘 보고. 화합을 해도 괜찮을 텐데, 왜 싸워, 도대체가? 내가 뭐 한다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싸우면 안 돼. 안 그런가? 내 말이 틀렸나? 싸워가지고 뭘 얻겠다는 얘기야? 응? 이게 나라의 다툼이든 개인의 다툼이든 다 마찬가지야. 부처님이 사리하고 다를 게 뭐 있나? 그래도 이만큼 부유해졌고 양쪽 나라 다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얻어갈 게 있고 뺏을 게 있는 모양인데 응? 둘 다 거지 같은 나라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양쪽 다 반성해야 돼. 그건 아니다. 응?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는 어느 한쪽의 책임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욕망과 욕심의 대결 아니냐. 한쪽이 욕망 바라는 게 있고 한쪽은 은근히 바라는 게 욕심이야. 은근히 바라는 것과 노골적으로 바라는 것이 부딪히면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갈등과 그리고 정부에 가서는 안 좋은 결과밖에 더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주 개인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혹시 그런 일이 없나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요. 응? 나라와 나라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개인의 역사에 다 투영이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각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나는 관계없어 이러고 넘어가. 그와 같은 바람이, 그와 같은 흐름이, 그와 같은 경향이 개개인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소? 내가 바라는 것을 양보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좀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악착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든가 악착같이 뭔가를 뺏어야 된다든가 이거는 옳지 않다든가 이러면서 계속 수십 년 동안 계속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난 옳지 않다고 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털어버리도록 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건 꼭 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화끈하게 털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마음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높은 데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장애물이 돼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원한이라든가 복수심이라든가 해야만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되는데 너무 많은 장애가 돼. 그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 부처가 될 수는 없지 않소. 정오심이라는 거 말이요. 응? 정오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야. 응? 뭐 별것도 아닌데요. 뭐 그 사람은 좀 내가 정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하나 때문에 결제를 딱 해서 야, 이 사람 부처가 될 때가 됐어. 맞아. 근데 왜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비토를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갈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하고 인연이 지어져 가지고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분도 계시고 아주 오래된 분도 계시고 또 제법 오래된 분도 계시고 그러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도 다가오지 않았겠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해서 요거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상행식은 우리가 1년 6개월 한 1년 3개월쯤 되는군요. 작년 3월달에 강좌를 마친 게 있어요. 그때 금강산매경 말입니다. 금강산매경을 이제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법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공적으로 법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이번 기회에 제가 법선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법과 선은 무슨 상관성이 있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품이 따로 없습니다. 자성이라는 게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 불법, 부처님의 법, 그래서 불법. 근데 그런 불법이 있고 또 공법이라는 게 있어. 공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철학적인 건데 공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하는 우리가 공부한 그 삼매를 통한 공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세계 차원 이동을 하는 그 방향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또한 법입니다. 불법 중에서 철학적인 면을 가진 공법이라 해. 공법은 또 중요한 거니까 그걸 공부를 했으니 익혀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강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참 여기 계시는 분들이 품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맑다는 거야. 그리고 깨끗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다. 맑다는 거하고 깨끗하다 달라요. 맑다는 거는 수시에서 볼 수 있다. 깨끗하다는 거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정갈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법강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이제는 법선 강의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법선 강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인연법을 포함한 모든 불법을 강설해 가면서 물론 공부하는 가운데서 십지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끌 수가 있어요. 십지를 무슨지 해가지고 10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게끔 내가 해드릴게.
이렇게 해서 십지 과정이 완벽하게 돼야 시각이 완성되거든요. 시각이 완성된 상태에서 본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삼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무작삼매, 무상삼매, 공삼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얘기한 여법의 삼매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공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훑어 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라고 세계에서 올라갔다 훑어 내려오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평평한 상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전혀 굴곡이 없는 상태로 평평한 데서 그대로 꾸준히 이어가는, 언제 공부가 끝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 그래서 제가 오늘 1강을 한 겁니다. 1강에서 한 것이 뭐냐면 극락과 지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같이 한번 시범을 보인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해야 진짜 피부에 들어가고 살에 들어가고 골수에 박히지, 그냥 외는 거 정도 가지고서는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법선이라는 것은 뭐냐? 법을 통하여 선의 경지를 역행한다야, 사실은. 반대 방향에서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법을 무시해버리고 선을 뚫고 들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실패해. 그러지 말고 선은 이미 이룬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선을 이룬 존재인지도 모른다. 왜? 착하고 명랑하고 씩씩하고 깨끗하고 조용하니까. 우리는 이미 선은 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과정에서 법을 배우자야. 아시겠나? 그러면 법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같이 나하고 어울리면 참선한 사람보다 더 훌륭해져. 혼이 맑고 깨끗하게 정동이 더욱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 내가 저 양반도 해줬고 이미, 응? 지금 앉아 계시잖아. 거기 내가 올 때마다 내가 계속 저기도 했고 다 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것도 달라. 왜냐하면 공력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공력화되어 있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사실.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 한 30-40명 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오셔서 공부하자고. 응? 하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고, 대신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샘플 하나 보여줄게. 시범을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근본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부동근본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동근본인. 그래서 자기 명치에서 앞으로 이렇게 5cm 정도, 5cm 정도 띄고,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 끝이 90도 각도에서 올라가게 해서 딱 해서 수평 자세로. 아까 했던 옴가라디아 사바 합니다. 옴가라디아 사바 옴가라디아 사바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기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기억나는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극락으로 왕생하시라는 일념을 가지고 이 주문을 그냥 외워보세요. 옴 가라디아 스와 맨 마지막에 낮은 걸로 가요.
여물을 올 때는 항상 그 숨을 좀 여유를 가지고 그 뒤를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길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스와하 최소한도 5초에서 10초 정도 길게 그냥 스와하 이러지 말고요. 그게 우리 여물이에요. 우리나라 여물은 뒤가 상당히 길어요. 뒤에 가서 사마하 사마하 이렇게 끊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멀리까지 극락세계까지 이룰 수 있게 사바에서 극락에 지옥에서 극락으로 지옥에서 극락으로 보내드린다. 나는 그분의 오늘 지옥에서 극락으로 반드시 보내드린다. 나는 천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천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아미타불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혼을 이끌어서 극락에 왕생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옴 아라냐 스와하 옴 아라냐 스와하 이 음률은 아주 내리시고 손을 자기 무릎 쪽에 올렸을 때고 이렇게 그 음률은 멜로디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걸로 맞춰서 쉬고 이걸 계속 하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모든 연보의 기본인데 부동근본이라는 거는 여여의 세계에서 여여의 세계는 이제 진리의 세계, 벌법의 세계를 여여의 세계라 합니다. 우리가 극락으로 왕생시킬 수 있는 기본은 뭐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자리로서 극락에 왕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와 같은 자세, 이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수련법입니다. 수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상달을 하시게 되고 그와 같은 염력을 지니시게 될 것이고 대단한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꼭 이거 연습을 하십시다. 두 번째, 이번에는 도수인이라 해서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둘. 이건 아까 부동근본인 있죠? 도수인. 칼처럼 보이지 않소? 칼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수인이라고 불러요. 도수. 수인법 중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악귀를 물리치는 만나만 나링아리 만나만 나링아리 만나만 나링아리 만나만 나링아리 만나만 나링아리 만나만 나링아리. 이건 뭐냐 하면은 바나마리가 악기를 물리치는 지론이 아니에요. 신의 가호를 추구하는 이제 호신하는 신들을 부르는. 그러니까 신을 부르면 당연히 악귀를 물리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옴 마나만 나링아리 옴 마나만 나링아리 옴 마나만 나링아리 옴 마나만 나링아리. 네. 너무 짧고 뭐 하지만은 뭐 이렇게 염력을 발휘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부르면 그분들이 해주시니까. 부르면 그 신들이 와서 그분들이 해주니까 내가 염력을 발휘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들이 오셔서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내가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쭙고 오셔서 나를 강호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이거든요. 엄마나마나리가리. 응? 이런 건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 모르시는 분은 지금 메모하시오. 바나만 아리가리. 이게 관세음보살 42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쉬운 거는 제가 늘상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몸에 잘 익숙해져요? 뭐 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 하는 걸로 정하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서 한번 1번하고 2번을 이어서 해봅시다. 부동 근본인 병치 앞에 5cm 정도 앞을 띄고 앞에 딱 놓고 직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편안하게. 자, 누가 한번 선창해 보시오. 해공 한번 해보지. 해공. 뭘 했는지 잊어버렸어. 처음부터 응? 뭐 웃지 말고 웃어도 되지만 안 웃어도 돼. 좋다. 우렁차게, 더 우렁차게. 이게 티베트 밀교에서 하는 그 양식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니까 어디서 내가 창안해서 하는 거 아니고 다 옛날부터 해온 거니까 이걸 어색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하고 원망은 할지언정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이런 건 이렇게 연습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 이유는 내가 또 할 건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에서 하는 거니까 자, 열심히 해야 돼.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도수인 만들어요. 착 손가락 하나 더 빼서 올려서 꽉 쥐어요. 그 다음에 마나만 아리가리 마나만 아리가리 마나만 아리가리 아주 참 잘하시네. 소리가 숭 하면서 울리면서 뱃속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털끝이 징징 울릴 정도로 이렇게 씩씩하게 잘 하시네. 자, 이제 손을 쑥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손을 보통 이렇게 여자는 보통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렇게 하고 왼손이 밑에 내려가고 보통 이렇게 그렇죠. 반대로 이게 반대 여자는 이렇게 남자 이렇게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도 많이 해요. 나는 이 대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부처님의 아이다.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하나가 아니라 반푼이라면 모자란 반을 채워다오.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며 또한 이 큰 우주를 달려가는 부처님의 아이다. 언젠가 삼보리를 얻을 때까지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긴장을 좀 푸시고. 오늘 공부 어땠어요? 괜찮아요? 잠이 오죠? 내가요 옛날에 법선도 강좌할 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기억할 거예요.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이 했잖아. 몇 사람이 있어요. 다는 오지 않았지만 법선도 강좌 꽤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쯤이야 난 시군 좀 못 끼요. 진짜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 그냥 어려운 강좌 원효 선생님 모시고 하고 이런 게 많이 어려웠었어 사실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어. 열심히 좀 해줄래요? 네. 자, 그럼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얘기할 거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그래요. 괜찮아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